삶에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열매 맺는 삶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씨를 뿌리는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러 오셨으니 다른 생각은 내려놓고 염려와 근심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 집중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휴대폰 보는 분은 안 계시는 것 같은데 휴대폰도 보지 말고 예배에 집중 한번 해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지를 들어야 합니다. 오늘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지 주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는 그런 복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씨와 씨 뿌리는 자, 밭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11절에 보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렇게 했죠. 그 씨를 뿌리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포함해서 제자들 그리고 오늘 우리들도 포함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밭은 우리 마음밭을 말하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릴 때 마음밭에 씨가 뿌려져서 어떻게 결실을 맺는가, 이것을 우리 신앙으로 비유를 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밭은 네 가지의 밭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밭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우리 마음밭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이 네 가지 밭 중에 어떤 밭에 속할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길가밭이 있다고 합니다. 길가에 뿌려진다 씨가 그랬는데 사실 이건 밭이라고 할 수도 없죠. 길은 사람들이 밟고 지나다녀서 단단하게 굳어져서 씨앗이 떨어져도 아예 뿌리를 내릴 수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씨앗이 그냥 돌아다니니까 새들이 주워 먹어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밭은 자기 생각으로 똘똘 뭉쳐서 도무지 복음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자기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복음을 들을 생각도 하지 않고 관심도 없고 그런 사람들이죠. 제가 복음을 전해보면 종종 이런 분들을 만납니다. 어쩌면 오늘 이 예배 시간에도 그런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예배 시간에 오긴 오셨는데 휴대폰을 보든지 다른 일을 하든지 다른 생각하든지 아니면 자든지 도무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생각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 그런 마음밭을 길가와 같이 표현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분들 가운데 이런 밭은 없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바위 위에 씨앗이 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바위는 그냥 돌 위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위가 밑에 있는데 그 위에 흙이 얇게 이렇게 덮여 있는 그곳에 씨앗이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것을 돌밭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큰 바위 위에 흙이 얇게 있는데 그곳에 씨가 떨어졌으니 싹은 나긴 납니다. 근데 해가 뜨면 금방 말라버립니다. 뿌리가 내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어떤 밭이냐 하면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이해하고 그렇구나 하고 인정은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 때문에 조금 손해볼 것 같고 조금 환난이나 어려움이 생길 것 같으면 말씀을 금방 버리고 빼앗겨버리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조그마한 작은 고난이나 불편이나 손해를 볼 것 같으면 믿음을 버리는 경우를 말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마음에 바위처럼 굳건한 자기 나름대로 가치가 있어서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뭔가 자기 가치를 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더 이상 포기하고 싶지 않은 무엇인가를 붙잡고 그것을 놓을 수 없어서 복음의 뿌리가 내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 밭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말씀을 들으면 기쁜 마음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내 속에서 싹도 나고 뿌리도 내립니다. 그런데 늘 염려하고 걱정하는 사람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떠나지 않는 사람들, 물질 때문에 걱정, 장사 때문에 걱정, 자녀들 때문에 걱정, 늘 걱정과 염려, 뭐 먹고 살지 걱정. 하나님을 신뢰하면 되는데 그것을 놓지 못해서 늘 하나님 걱정과 염려 때문에 그것을 처리하느라고 하나님을 놓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재물에 취한 사람들, 또 어떤 향락에 취한 사람들, 어떤 취미나 다른 재미 때문에 신앙을 붙잡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 가시떨기와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보다 우선되는 뭔가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 네 번째 밭은 좋은 밭입니다. 이 땅에는 씨앗이 떨어지면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밭은 말씀을 들을 때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고 인내로 결실해내는 자다, 이렇게 15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떨어질 때에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씨앗을 뿌리는, 말씀의 씨를 뿌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 여러분은 말씀을 받는, 여러분의 마음밭을 가지고 말씀을 받는 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이 말씀이 내게 부딪혀 왔을 때 이 말씀이 나에게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신앙생활은 내가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인가 하면, 자 보세요. 밭에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이 씨앗을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밭이 애를 쓰는 게, 밭은 그저 밭입니다. 이 씨앗이 잘 뿌리낼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면 자연적으로 열매가 맺는 것처럼 신앙생활은 우리 마음밭이 어떤가에 따라서 신앙생활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말씀을 받는데 어떤 사람 속에는 아예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신앙생활이 출발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의 말씀이 부딪혀서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다른 재리와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다른 욕심과 이런 것들에 막혀서 이 신앙이 자라지 않고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뜻이죠. 신앙은 우리 마음밭이 어떤가에 따라서 바뀌는 것입니다. 성도들 가운데 보면 전혀 말씀에 관심이 없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말씀이 부딪혀 와서 신앙이 자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밭에 있는 이런 찌꺼기들 같은 또 방해되는 요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제거가 되어서 좋은 밭이 되었다는 뜻이겠죠. 그곳에서 씨앗이 내리면 싹이 납니다. 근데 계속 말씀이 뿌려져도 싹이 자라지가 않고 계속 사라져버리고 없어져버리고 기온에 막혀서 죽어버리고 이제 이런 신앙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이 네 가지 밭 가운데 어떤 밭이신 것 같습니까? 자신 스스로를 생각해 보면 길가와 같은 밭입니까? 아니면 돌밭인 것 같은지, 아니면 가시떨기 밭인지, 좋은 밭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이 네 가지 밭은 밭의 단계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길가밭이었다가 좀 좋아져서 돌밭이 되고 그 다음에 좀 좋아져서 가시떨기 밭이 되고 좀 좋아져서 좋은 밭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 밭이 지나가는 과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 개의 밭은, 좋은 밭을 제외한 나머지 세 개의 밭은 다 못 쓰는 밭입니다. 나는 그래도 길가밭 정도는 아니고 나는 그래도 가시덤불밭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안심하는 분들은 착각입니다. 그 밭은 못 쓰는 밭입니다. 쓸모있는 밭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좋은 밭. 길가밭이든지 가시덤불밭이든지 돌밭이든지 다 의미가 없습니다. 농부에게는. 그래서 이런 밭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 밭을 가꾸어서 좋은 밭을 만들지 않으면
시간이 많이 지난다고 해서 신앙이 좋아지거나 열매가 맺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신앙생활을 10년을 했는데 돌박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10년을 한 사람은 아무 결과가 없어요.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말씀도 열심히 들었는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겉으로 말로는 내가 말씀도 들었다고 말씀도 이해한 것 같은데 열매가 하나도 없는, 이거 아주 심각한 일입니다.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착각할 수 있는 것은 가시덤불박 같은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감사도 하고 말씀의 은혜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어떤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 눌려서 신앙으로 앞으로 못 나가고 늘 어디든가 딱 눌려있는, 그래서 10년 동안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열심히 한 것 같긴 한데 남겨놓은 게 뭐 있냐 물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열매는 여러분 뭔지 아시죠? 열매는 두 가지로 우리가 크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열매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열매입니다. 나를 통해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나는 열매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돌밭과 같고 가시덤불과 같은 밭을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하나도 열매 없습니다. 그 밭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그 신앙은 주님께 버림받는 신앙입니다. 그 정도 했으니까 된 것이 아닙니다. 이런 밭을 갖고 있는 교회를 오래 다녀도 변화도 없고 쓸모도 없는, 여러분 그렇게 50년을 교회 생활해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또 하나의 열매는 성품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성령을 통해서 맺어지는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은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는 영적인 열매는 우리의 성품이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깊어지면,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의 성품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떡 같은 사람이 성질이 좋은 성품으로 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시기 때문에. 근데 여전히 그런 것이 전혀 없이 살아가고 있다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의 삶의 변화를 일으키지 않고 열매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처음부터 좋은 밭이 되어야 시작이 됩니다. 돌밭, 가시덤불밭, 이런 밭을 가지고 오래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요. 빨리 그 안에 있는 모든 거침들을 제거를 하고 옥토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거기서부터 신앙이 출발되는 겁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면 알기는 많이 아는데 말씀에 반응이 되지 않는 아주 나쁜 밭이 되어버립니다. 그냥 오래 묵은 땅이 돼가지고 씨앗이 내려서 뿌리 뭔가 있는 것처럼 말로는 화려한데 열매는 하나도 없는, 여러분 이건 아주 심각한 신앙의 상태입니다. 나는 여러분 어떤 밭 같으십니까? 여러분 자신은 나는 그러면 어떤 밭일까? 여러분 나는 그래도 가시덤불밭 같은데 안심하지 마십시오. 그 밭은 빨리 버려야 합니다. 좋은 밭이 되지 않으면 다른 밭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좋은 밭이 된다는 것은 내 속에 있는 이것들을 제거해내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밑에 견고하게 있는 바위는 제거해야 되고, 우리가 싹이 나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싹을 방해하는 재물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 또 세상에서 내가 즐기는 이런 것들을 제거해내지 않으면 신앙은 열매를 맺는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는데 그것을 받는 우리의 마음이 어떤가를 질문하는 겁니다. 만약에 오늘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밭은,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안다고 좋은 밭이 아닙니다. 말씀이 들릴 때 그대로 순적하게 받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말씀이 있는 그대로 받고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마음,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 밭이면 좋은 밭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들리는데도 불구하고 저건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건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이렇게 자꾸 쳐내는 것은 막고 있는 무엇인가 가시떨기와 같은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거하지 않는 한 우리는 좋은 밭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인가 자꾸 나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다면 그것을 끊어내야 합니다. 그것을 제거해야 우리가 좋은 밭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비유를 사람들에게, 군중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군중들에게 좋은 밭이 되어서 열매를 맺도록 요청하는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 우리 마음밭에 뿌려진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져서 어떤 열매가 맺혔는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얼마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신앙생활 동안에 여러분이 맺어놓은 열매는 무엇입니까? 없다면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도 교회 다니니까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의 마음이 길가와 같은지, 돌밭과 같은지, 아니면 가시덤불과 같은지. 만약에 그렇다면, 좋은 밭이 아니라면 다 쓸모가 없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내 마음이 길가밭처럼 단단해서 도무지 말씀이 들어올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 내 마음밭을 갈아서 엎어야 합니다. 씨앗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갈아 엎어야 합니다. 돌밭 같은 사람은 내 마음속에 깊이 차지하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도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바꾸지 않은 자기 나름대로 깊이 뭔가가 있을 겁니다. 그것을 주장하고 이것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 속에 말씀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가시떨기밭 같은 사람은 마음속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것을 제거해내고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곳으로 나가야 합니다. 재물과 향락을 즐기는 자들도 그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것이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한 우리의 신앙은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적당한 지점에서 선을 딱 긋고 나는 여기까지만. 여러분, 그것은 좋은 밭이 아닙니다. 성도들 가운데 나는 여기까지만 하면 됐어라고 선을 긋고 계신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더 이상 순종하는 것은 나도 부담스럽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서 가끔씩 부담되고 하긴 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들면서도 난 더 이상 아니고 나 여기까지만 할 거야 선을 끊어놓은 사람은 어쩌면 돌밭처럼 내 밑에 견고한 바위가 딱 있어 더 이상 들어가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것 같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질문을 던지십니다. 너의 밭은 어떤 밭 같으냐라고 질문을 던지시고 계십니다. 두 번째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즉 말씀을 받는 자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씨를 뿌리는 자들을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가 복음의 씨앗을 뿌릴 때 이런 네 종류의 밭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뿌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런저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아무리 해도 열매가 맺힐 것 같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도 들어가지도 않고 변화도 없고 반응도 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 만날 때 씨앗을 뿌리는 사람은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낙심이 되고 지치게 됩니다. 나는 소용이 없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럴 때 그런 낙심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씨앗은 우리는 눈에 보이는 우리 사람들이 어떤 밭인지 우리는 사실 알 수가 없어요. 느낌으로는 좀 알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마음밭이 돌밭인지 길가밭인지 가시덤불과 같은 밭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씨앗을 그저 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뿌리는 이 말씀의 씨앗이 돌밭 같은 사람에게도 떨어질 수 있고 가시덤불과 같은 사람에게도 뿌려질 수 있고 좋은 밭에 뿌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길가밭이나 돌밭이나 가시밭에는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쳐요. 여러분 목자 목녀로 교사로 또 여러분의 VIP를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섬기고 애를 쓰는데 시간이 지나도 안 되는 일들이 생기죠. 아마도 그 마음밭이 아직은 돌밭처럼 아직은
길가밭처럼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안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초점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그런 밭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뿌렸는데 이 씨앗이 좋은 밭에 뿌려지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밭에 뿌려지면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씨앗을 뿌리는 것은 어디에다 초점을 두고 씨앗을 뿌리는가 하면 좋은 밭에 뿌려져서 열매 맺는 것을 기대하면서 뿌리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을 받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실망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나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열매가 없는 것 같다고 느끼는 그 불편함들, 그 낙심함들, 이런 것들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좋은 밭에 씨앗이 뿌려질 수 있으니 열심히 뿌리라는 뜻이죠. 그래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런 일들을 만나게 될 것이라. 그래서 그걸 알고 뿌리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언제 많이 느끼냐 하면 우리 예수 영접 모임 할 때 제가 그런 것을 많이 느낍니다. 예수 영접 모임에는 사실은 예수님을 진짜 믿지 않는 분들이 많이 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다 예수를 믿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죽으면 천국 가겠습니까? 지옥 가겠습니까? 이래 물으면 천국 갈 수 있겠다고 주장하는데 엉뚱한 것을 가지고 주장하는 분들도 자주 계십니다. 천국 갈 수 있는 조건이 아니, 내 생각에 천국 갈 수 있겠다는 얘기지 성경적으로 볼 때는 아닌데. 근데 복음을 전하다 보면요, 어떤 분들은요 그냥 스펀지에 물이 들어가는 것처럼 쑥 들어가 버리는 분들이 계셔요.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냥 복음을 전하면 복음이 그냥 가슴속에 쑥 들어가서 그냥 씨앗이 자리를 잡는 것처럼 느껴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좋은 밭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씨앗을 뿌리고 해도 벽에 대놓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 분들도 있습니다. 전혀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말씀이 여러분 들어가지 않으면 그 인생은 변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들어가서 씨앗을 뿌리가 내리고 싹이 나지 않으면 그 인생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우리가 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마음밭을 옥토로 바꾸는 것입니다. 제가 느끼는 것이 뭔가 하면 예수 영접 모임에 오신 분들을 만나보면 기도를 하고 왔는지 안 왔는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 때가 참 많습니다. 준비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꾸어서 옥토를 만들어서 그 자리에 오면요, 말씀이 그냥 들어가서 예수님이 영접되고 믿음 가운데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 가운데도 그렇지 못한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 마음밭이 옥토가 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헛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 마음밭을 옥토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VIP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기도를 하고 또 하고, 처음에는 그 밭에 온갖 것이 다 들어있어요.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세상의 가치관이 꽉 차 있어서 도무지 복음이 들어갈 것 같지 않은 분들이 아마 여러분의 목장에 VIP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흔히 우리가 하는 말로 씨도 안 먹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길가바가 같은 사람이겠죠. 근데 기도하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섬기고 이러다 보면 어느 날 보면 마음의 정리가 쭉 돼서 준비하면서 그냥 말씀이 쑥 들어가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마음이 밭이 준비가 된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그냥 이 길가밭 같은 마음을 가지고 아니면 가시덤불 같은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오히려 그런 사람은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심각해집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내 마음밭을 좋은 밭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이 말씀이 내 속에서 움직이고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말씀이 되도록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나를 다 내려놓고 내 속에 있는 가치를 내려놓고 내가 추구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말씀 앞에 순복하려는 마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준비가 되어야 씨앗이 뿌려지면 그 속에서 씨앗이 자랍니다. 근데 이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씨앗을 뿌려도 중간에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교회를 10년 다녀도 거기서 거기, 20년을 다녀도 거기서 거기 이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교회에 있을 때 어떤 분이, 교회를 오래 다닌 분이 새 가족을 보고 한 이야기입니다.
새 가족이 와서 예수님 만나고 너무 기뻐서 열심히 생활하니까 이분이 조언을 한마디 해주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교회 너무 열심히 다니고 너무 깊이 빠지면 빠져나오기 힘들어요. 얼마나 얄미운지. 뭔 소리를 하는 건지 몰라요, 자기. 너무 깊이 빠지지 말라고. 여러분, 그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 참 난감하기 그지없습니다. 그 마음에 뭐가 들어있는지. 여러분, 어떻든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마음밭은 어떠냐? 그리고 너는 씨앗을 뿌리면서 어떤 마음으로 씨앗을 뿌리고 있느냐라고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우리에게 해당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뒤에 기적이 4가지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신 장면이 나오는데, 풍랑이 이는데 그것을 말씀으로 잠잠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귀신을 쫓아냈고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앓고 있던 여자를 치료해 주셨고, 회당장의 죽은 딸을 살려내셨습니다. 누가는 이 예수님의 말씀 뒤에다가 이 기적 4개를 붙여놨습니다. 무엇 때문에 기록을 했을까요? 아마 어쩌면 이 진행되는 순서가 그랬기 때문에 기록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의도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무슨 의도인가 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것을 말씀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누가는 계속해서 어떤 사건을 말하고 그것을 증명해내는 사건들을 갖다 덧붙였습니다. 자연을 다스릴 수 있고, 영적인 존재인 귀신을 제어하고, 육신의 병을 치료하고,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은 누가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메시아이신 그분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이 성경을 받고 있는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과 오늘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그것을 받는 사람들의, 이 사건 속에서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반응을 동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상장님 아까 기도할 때도 그런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우리 이 반응이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질 때 내 마음밭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반응이 달라집니다. 자, 말씀을 듣고 열매 맺는 자는 어떤 반응을 하는지 누가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6절 이하를 보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거기에 예수님께서 거라사인의 땅에 도착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사람의 귀신이 얼마나 심각한 귀신이 들었는지 군대가 들어가 있어요, 그 사람 안에.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귀신이 요청을 해서 돼지떼에게 귀신이 들어갔는데, 이 돼지떼 2,000마리가 몰수살을 내는 호수에 들어가서 죽어버렸습니다.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이 사건을 통해서 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성경이 보여줍니다. 35절부터 37절에 보시면, 35절입니다.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이 쫓겨나가고 돼지떼들이 죽고 이 귀신 들던 사람이 온전해진 것을 보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36절에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자,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땅에 가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역사를,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그것을 본 사람들이,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예수님, 가십시오. 떠나가십시오. 이 요청을 한 것입니다. 왜 떠나가기를 요청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는 은혜가 있고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그 마음속에는 복이 임합니다. 생명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왜 이들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거부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들은
돼지떼가 2,000마리가 죽는 것 때문에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분이 가까이 있는 것이 자기에게 손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런 고백을 했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떠나라고 한 고백과 이 사람들이 떠나라고 말한 것은 다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도무지 감당할 수 없어서 정말 당신 곁에 있고 싶죠. 나는 그런 자격이 없기 때문에 나를 떠나는 것이 옳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었고, 이들은 자기들이 손해를 볼까 봐 떠나기를 요청한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을 두려워해서 예수님을 적당한 거리에 두고 떠나기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 가까이 믿으면 손해볼까 봐, 너무 깊이 빠지면 손해볼까 봐 고민하는 사람들, 적당한 거리를 두고 예수님을 믿기 원하는 사람들, 아마 어쩌면 이런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진짜 예수를 믿으면 그것만큼 큰 은혜가 없고 그것만큼 큰 복이 없는데, 내 속에 이런 얽히고 설킨 이런 염려들과 근심과 걱정이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어서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적당한 거리에서 조금 가까이 와서 내가 힘들 것 같으면 여기까지만, 더 이상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고,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은혜 받는 게 겁난다고. 얘는 은혜 받는 게 왜 겁이 날까요? 왜 겁나냐 물었더니 은혜 받으면 내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겁난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남에게 자꾸 물질을 줘야 될 것 같고 내가 손해볼 것 같다고. 그래서 손해본 적 있습니까? 그랬더니 가만히 생각하면 손해는 아닌데 자꾸 뭐가 보인대요. 은혜를 받으면 가난한 사람이 보여서 내가 도와줘야 할 것 같아서 겁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는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섬기도록 보여주셨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을 모르면 겁나는 거죠. 그것을 모르면 적당한 선에서 더 이상 못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에서 그분을 모시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면 내 인생을 책임질 그 하나님을 모르니까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되는데 저 일을 내가 어떻게 해? 라고 생각하니까 힘들고 어려워서 못하는 겁니다. 그 속에 재리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쾌락과 이런 것들이 꽉 차 있어서 씨앗이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신다는 것은, 이 거라사인의 땅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은 그곳을 완전히 회복하고 축복하는 땅이 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근데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함으로 그 기회를 놓쳤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이 내 마음에 뿌려져서 씨앗이 되고 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내 인생이 축복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는 이것 때문에 거리를 두고 더 이상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떠나기를 구하고 적당한 선에서 머물고 있는 신앙, 여러분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40절과 4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습니다. 예수님 오시기를 간절히, 어떤 곳에서는 떠나기를 구하는데 어떤 사람은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41절,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여러분, 예수님이 가시면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이 치료되고 물질의 부요함이 생기고 마음의 평안이 생기고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기를 원하시는데 적당한 거리에서 막아서서 더 이상 가려고 하지 않는, 주님이 오시면 여러분 환경이 변하고 병자가 고쳐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귀신이 떠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속에 반응하게 될 때 생기는 일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사모하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적당한 선에서 그걸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십니까? 목사님이 그리 설교해도 나는 관심 없고 나는 여기까지, 그런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는데 마음 한번 바꿔보세요. 내 마음속에 있는 재리와 염려와 내가 고민하고 있는 걸 제거하고 하나님께 한번 맡겨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틀림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텐데 그것을 경험해 본 분들은요, 하나님의 그 일을 너무 감사하고 기쁨으로 감당합니다. 그러나 안 해본 사람들은 발을 못 내디디고 머뭇거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와 계십니까?
주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밭에 뿌려질 때 여러분 그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받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메시지는 뭡니까? 나의 마음밭에 말씀의 씨앗이 어떻게 와서 반응하고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나의 마음밭이 어떤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전히 말씀이 들리지 않고 툭툭 튀어나가면 길가밭 같은 것일 것입니다. 말씀이 아무리 들려도 그건 그거고 나는 나고, 내 속에 있는 내 가치와 내 주관을 가지고 전혀 변할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아마 돌밭과 같은 마음일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 받으면 말씀도 감사하고 좋고 그래 살아야 될 거라 마음은 드는데, 돌아서면 세상적인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붙들고 그것 때문에 씨름하고 살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도무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아마 가시 있던 물과 같은 사람일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밭이 다 쓸모없는 밭이라는 뜻입니다. 좋은 밭은 내가 성경을 잘 알지 못하든지 오늘 이 순간에 나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붙들기로 하고 말씀 앞에 내가 반응하기로 하고 말씀이 내게 들릴 때 순종하기로 한 마음은 좋은 밭입니다. 지금은 별것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마음밭에 시간이 지나면 그곳에 뿌리가 내리고 싹이 나서 열매가 맺히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밭을 한번 돌아볼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마음밭은 어떤지 점검해 보시고 좋은 밭으로 가꾸어서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옥토가 되게 해서 말씀이 들어올 때마다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열매 맺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셔서 하나님 나라의 상급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옥토가 되게 해주시고 말씀 받을 때 다른 것에 묶이지 않도록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우리 같이 잠깐 1, 2분 정도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며